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호세아 9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여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루에서 돌아온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함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와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울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호세아서는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 개인 가정 얘기예요. 비극적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이고, 4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4장은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부분의 마지막 그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9장을 읽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악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9장 전체에 심판의 그림자가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듯이 보여서 우리가 호세아 9장을 읽을 때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저주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본다면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본질을 놓치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다 그 배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들이 왜 이렇게 화를 낼까요? 어떤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아닌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분노도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없다면 선지자도 보낼 필요가 없고요, 강하게 경고조차도 하지, 그냥 심판해 버리죠. 경고를 왜 합니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받지 말라는 강한 그 마음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그게 사랑. 오늘의 첫 마디 말씀은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보면 두 문장이더라고요. 오 이스라엘아 너는 즐거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과 다른 민족처럼 즐거워하지 말아라는 말씀,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즐거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즐거워하는 것을 싫어하시나요? 아니죠.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웃지 못하는 자기 백성들을 치료하셔서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뛰놀게 하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인데 치료해가지고 외양간에서 뛰노는 송아지처럼 기뻐 뛰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보고 기뻐 뛰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이방인의 축제에 가서 뛰놀지 말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세 가지 명절,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정을 맞이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첫째는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수장절, 이런 것들입니다. 무교절은 모두 이 세 가지 절기는 모두 추수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추수하고. 무교절은 처음에 보리를 추수할 때이고, 오순절은 보리를 추수가 마친 때이고, 수장절은 가을 추수가 마친 때에 그 열매를 곡간에 집어넣는 그런 절기, 수장절입니다. 이 세 가지 모든 절기는 이렇게 추수와 관계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그들이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구원받고 출애굽을 한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고, 수장절은 광야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반석에 쳐서 물을 주심으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다. 그래서 추수와 구원의 감사가 겹치도록 했으니까 축제죠. 모든 절기는 추수하고 겹치니까 축제가 됩니다. 추수의 기쁨을 감사로 바꾸어서 축제가 되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뛰놀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까 1년 중에 최상의 기쁨의 절기들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 있을까요? 가나안 백성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하고 또 달랐습니다. 이들은 바알을 숭배하잖아요. 그들의 추수 때에는 큰 잔치를 벌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막
여러 사람과 성행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음에 많은 추수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가나안 족속들의 추수법이고 바알의 추수법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각 타작마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각 타작마당에서, 모든 타작마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바알 숭배의 예식과 상관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바알의 종교는 바알과 아세라의 남신과 여신의 성적인 결합에 의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모든 타작마당에서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 보고 그들의 축제에 가서 즐겁게 뛰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광야 40년에서 건져주신 것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에게 가서 그 축제에 참여하고 죄를 함께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는 진노하면서 미래를 예언하는데 2절 3절에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곡식이나 술이 우리를 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르는 것이죠.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가고 아스루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고. 분명한 미래 예언이죠.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그들의 미래가 암담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신자들의 문화를 유의해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새롭고 흥미롭고 재미있으면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 문화의 배경이 되는 근본 사상, 그것을 유의해 보아야 되죠. 불신 문화에 감염되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아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 뛰노는 날이에요. 찬양하며. 그렇죠?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제목은 5절에서 뽑았는데요.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 질문을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만일 예수 안 믿었다면 이 날에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이날에 예배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재미있는 것하고도 저는 칼을 갖다 들이대도 안 바꿀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4절부터 7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 말은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미래의 그날에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뜻이 보여요.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엔 너희가 무엇을 하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예배와 헌신을 받지 않고 너희들은 드릴 자격도 없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6절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나중에는 예배조차 할 수 없도록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아까 영어 성경이 있는데 노비 멤피스로 나오더라고요.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질문은 나중에는 그날에 너희들 예배 드릴 수가 없는 날이 올 거야, 그 말이에요. 이런 날들을 보여주는 시편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시편 137편입니다. 137편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에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 시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에서 포로로 잡혀간 뒤에 지은 시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도 없고 예배도 못 드리는데 악기는 갖고 있는데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이 그 악기 갖고 노래나 좀 해봐. 그럴 때 울면서 지은 시. 상황이 너무도 흡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를 남왕국의 시뿐만이 아니라 북왕국의 시편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시편 42편에도 이것이 잘 드러나 있는데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성일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걸 묘사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내가 전에는 다른 사람을 성전으로 인도했던 사람인데 이제 이 일을 기억하며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배의 자유가 있을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르고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은 후 포로로 잡혀가 이국에서 생활을 할 때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워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여호와의 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호세아는 일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 백성의 잘못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나와 함께한 파수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8절이에요.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라. 호세아의 입장에서 이제 말을 한 겁니다. 파수꾼은 경계하면서 지키는 자죠. 성읍과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성벽 망대 위에서 혹은 망대나 성벽 위에서 성벽을 이렇게 걷도록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임무를 수행하죠. 적이 나타나면 즉시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주 임무였습니다. 에브라임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서 위급한 다른 사람들이 재앙을 피할 길을
열어주는 거죠. 따라서 파수꾼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시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군대 가면 제식 훈련하죠. 조교가 앞에 나오면 시범을 보입니다. 하나는 정시범이에요. 인사하는 것도 이렇게 딱 인사를 이렇게 한다 하고 그 제대로 된 시범을 보여주는 게 정시범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오시범이에요. 틀린 것을 시범 보여주는 거예요. 정시범이 있고 오시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정시범을 보이는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잘못된 시범을 보이는 나라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동역자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역자로 보았다. 하나님도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바른 시범을 보여주는 그런 파수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광야에서의 포도라고 얘기를 하고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에요. 10절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살아가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여러분 산에 가서 뭐를 따러 가지 이제 좀 있으면 가시겠죠? 좀 있으면 가시겠는데 근데 산에 갔는데 도시락을 싸가는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막 일을 하는 게 배고픈데 어느 모퉁이에 딱 돌아갔더니 포도가 거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얼마나 반가워요. 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예상밭에 발견했죠. 감탄사가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처음 볼 때 그 모습이었다라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또 무화과 나무에서 맺은 첫 열매처럼 그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10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왕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메저리티잖아요. 메저리티. 핵심적 다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포도와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는 심으면 5년 내지 6년 돼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맺힌 적이 없던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열매를 맺기 어느 날 보니까 맺혀져 있는 겁니다. 이거요 아까워서 먹지도 못합니다. 아까워서 먹지도 못할 정도로, 왜냐하면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께서 아주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난 첫 열매처럼 내가 너희들을 귀하게 생각했다. 광야에서 만난 포도처럼 너희들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의 행동은 배신이었죠. 그들이 하나님께 간 게 아니라 바알에게 갔어요. 바알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뒤에 말이 붙어요. 바알 부올에게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알 부올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가슴에 멍이 하나 있어요. 치명적인. 그 무슨 사건이냐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한 다음에 광야 밖으로 딱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모압 여인들에게 빠져서 생긴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충격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40년 훈련했는데 넘어진 건 너무도 순간이었어요. 오랫동안 시험한 거나 유혹한 것도 아닌데,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거짓 사상을 버리고 설득을 하고 우상의 제단을 벌려놓고 여자들이 그들을 불렀을 뿐인데,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합하여 더러운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든탑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처럼 참 이 영적인 세계는 참 놀랍습니다. 이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뿌리가 깊고 우리가 얼마나 한순간에 부패할 수 있는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부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퇴색되는 그 순간, 흔들리는 그 순간 발람의 교훈이 들어오고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에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교회가 타락하는 데는 한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까지 아무리 좋은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섬 위에다가 두로가 세워졌거든요. 섬 위에다 두로라는 도시가 세워졌는데 울타리를 만들고 아름다운 정원수를 심어서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곳에 놓아주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조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아름다운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필요한 장소에 놓아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유타에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재수 없어서 온 거 아닙니다. 어쩌다가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곳에 놓아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놀랍게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이 너무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인가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나 하나 없어도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이고 동역자이며 우리는 포도나무, 광야에 있는 포도나무 열매이며 처음 맺은 무화과 열매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곳에 심어 있는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이 사실을 거절할 때 불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못 믿으면요, 나도 사랑하는 데 실패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만난 포도처럼, 처음 맺은 무화과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안 받아들이면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안 받아들이면 사랑이 실패해요. 나는 이래서 나쁜 사람, 이래서 못난 사람, 이래서 이런 사람, 늘 자기 자신을 긁어내리고 자학하면서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놀랍게도 나도 너를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마지막에 제가 다시 묻겠는데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고 제가 물을 거예요. 나도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하기 위해서 먼저 14절에 호세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는 과정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호세아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이렇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이 기도가요 좀 이상해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게 기도인데, 달라고 하면서 무엇을 줄 거냐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구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그런 환경에서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백성들이 문제여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축복한 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망해가는 북왕국을 바라다 보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 수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호세아는 스스로 답합니다.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참 기도치고는 괴상한 기도입니다. 참 절망적인 기도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이도 태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태어나도 젖이 없어서 자라지 못해서 빨리 죽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잖아요. 왜 이런 기도가 나왔을까요? 이런 기도가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방 곧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박해 있는데, 어린아이 가진 그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죽느니, 환난 날에 자녀들이 죽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에게 큰 고통이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게 해달라, 빨리 죽게 해달라,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호세아의 이 기도를 예수님이 반복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 말씀이죠. 아마도 어쩌면 호세아의 기도는 적절한 기도이기도 했다고 봅니다. 환난 날에 자녀들이 죽는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자, 이런 호세아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15절입니다. 15절을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자, 이 말씀에 세 가지가 들었네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모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하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길갈이라고 하는 도시를 언급하십니다. 모든 악이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길갈은 우상 숭배로 유명한 곳이에요. 원래 길갈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엄숙하게 계약을 맺은 곳으로 유명한 곳이죠. 여호수아. 그런데 이 축복의 장소가 저주의 장소가 될 정도로 우상 숭배의 진원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미흡다. 내가 너희들을 미워한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는 내 집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최초로 정착한 곳입니다. 정착할 때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요단강에서 돌을 주워다가 한 무더기를 쌓아놓고 그것을 길갈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길갈이라는 말은 수레바퀴라고 하는, 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수레바퀴를 끌고 참 많이 돌아다녔죠. 고통스러운 순간, 불순종의 순간, 심판의 순간, 많은 고통의 순간이 이제는 다 굴러가 버렸다. 어두운 죄와 과거의 환란이 다 멈추고 이제는 여기서는 다 끝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땅을 우리가 맞이했다. 나중에 세월이 흐르자 여기에다가 세미나리를 세웠습니다. 선지동산을 세워요. 그런데 그랬던 곳이 죄악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들을 자신의 집에서 내어 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입니다.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말씀. 요즘 난을 있죠. 난을 재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동양난, 한국 난을 키우려면 공이 많이 들어요. 그 한국의 난을 한난이라고 합니다. 한국이어서 한자가 아니고 그 한자는 찰 한자야. 그 추운 난이라 그런 뜻입니다. 한난. 겨울에 피는 난이에요. 한국의 난은. 한란은 제주도 한라산 남쪽에서만 자라는 난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곳으로 이것을 옮겨 놓으면 꽃이 피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난 전문가가 어느 섬에 가서 아주 희귀한 난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그 희귀한 난 하나를 발견했을 때 너무너무 그 반가움은 반갑고 좋아하는 것은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난을 구해가지고 집에 가지고 왔는데 집에 가지고 와서 보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는데 전혀 꽃이 피지 않고 평범한 잡초로 변해 있었다고 합시다. 그는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깝지만 할 수 없이 잡초로 변한 그 난을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또 광야의 포도로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로 가장 아름다운 곳에 우리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어 놓고 보는 하나님의 따뜻한 눈, 따뜻한 눈. 지금 제 눈과 같이 따뜻한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다 보셨습니다. 사랑이죠. 하나님의 눈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백성들이 이 모든 특권을 박차고 나가서 세상을 사랑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영적 간음의 자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는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17절에 내가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의 주고받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 가운데 나오는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쉐마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될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거잖아요.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진실일까요? 속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편. 우리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내 사랑을 원하시는 주님, 이거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사랑을 원하신다. 내 사랑을 원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학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 사랑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